귀한 찬양의 신 우리 시온 찬양에 대해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TV 홈쇼핑 자주 보시나요?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가끔 중간중간 채널이 이 홈쇼핑인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홈쇼핑 광고가 나오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방송사상 단 한 번뿐인 2020년 앞으로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구성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담 전화 200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매진 임박. 6,000세트 주문 완료. 8,000세트 드디어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방송 3분 전입니다. 방송 종료 5분 전입니다. 빨리 서두르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뇌에 도파민이 끊임없이 터지도록 자극을 합니다. 상품에 대한 갈증과 간절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거를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것처럼, 당장 전화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아마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지름신의 부르심에 격하게 결국은 응답하게 됩니다. 이래서 쇼핑 중독자가 되는 거죠. 집에 날이 갈수록 박스가 생깁니다. 박스가 하나가 생긴 게 1+1이어서 3개가 되고 2+2가 돼서 원치 않는 쇼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건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크게 사장님이 미쳤어요. 여러분 사장님이 미치지 않습니다. 60% 세일. 60% 세일인데 이거 안 사면 바보가 되는 거야. 옆에 딱짝 쓰고 80% 세일. 여러분 거기에 가면 60% 세일하는 물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끼 상품이거든요. 막상 가보면 그렇게 괜찮은 게 없어요. 다 보통 10%나 20% 세일하는 것만 있고 60%는 별로 살 게 안 되는 것들. 그래서 60%, 80%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상품을 속아서 살 확률이에요. 이거 좋은 거야 라고 60% 속아서 사거나 80% 속아서 사는 거지 절대 싼 게 거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뭐 아파트든 자동차든 중고시장에 가면은 막 싸게 있다고 해서 가보면 싼 게 없어요. 싼 거는 별로예요. 결국은 미끼 상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사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증이 정말 있을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못 산다라고 생각이 되나? 한국 교회는 저 홈쇼핑 광고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간절함을 정말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오늘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에 대한 애타는 굶주림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오르는 시로서 저자 미상의 작품입니다. 참회의 시로서 더 유명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시편 130편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귀한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제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이신층이가 잘 표현되어 있는 시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마름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깊은 곳, 여기서 말하는 가장 깊은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 첫째, 죄악의 자리입니다. 죄책감, 우울함,
불안, 우리 머리 위에 짙은 어두운 구름이 껴 있다면 이 세상 누구에게도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낄 때에도 오래된 죄의 습관에 덫에서 허우적거릴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을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을 우리 성령님은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취한 그 죄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 내 안에 쌓여있는 죄악의 그 덩어리를 빛으로 깨끗하게 투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캄캄한 죄악의 그 깊은 밤을 밝혀주시는 한 줄기 빛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악의 썩은 물을 정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죄악의 뿌리와 불의의 그 곰팡이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어쩔 줄 모를 때, 중독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죄가 처리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나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죄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교회 못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참한 곤경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긍휼의 다리를 지나 심판을 넘어섭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의 긍휼의 그 바다를 넘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관영하고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뿌리 깊은 죄의식과 지울 수 없는 죄책감,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통큰 사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절대 사죄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죄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범죄의 자리에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마땅히 죽을 자, 그가 바로 당신이야 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에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시고 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 네가 네 죄를 알았구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사죄의 은혜를 그는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범한 자신의 엄청난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덕분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지 않았느냐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으며 자랑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후에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죄 문제 안 된다. 바로 그게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 허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덮어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반쪽만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허물을 책망하시고 실수를 꾸짖으시고 잘못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의 뒷면에는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매만 들고 질책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신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으면 나가지도 못합니다. 나갈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 허덕입니다.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애써 무딘 척 그냥 죄를 뭉개버립니다. 회개가 없는 시대, 회개가 없는 교회, 회개가 없는 신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서 빨리 돌아오라. 빠를수록 더욱 좋단다. 너의 죄를 알고 빨리 돌아와라. 다시는 그 죄를 다시 짓지 말고 이제 그만 돌아오라. 그러나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도덕적 확신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이렇게 의로운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런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일찍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참회하고 고백하던 세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못 없어. 저 세리처럼 끔찍한 죄인이 아니니 참 다행이야. 나는 비교적 괜찮은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은 끝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앞에 있지만 못 알아봅니다. 왜요? 확신이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의로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다 옳은데 하나님의 보혈이 뭐가 그에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후에 죄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왕을 아련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 가득 죄악을 품고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손발에 가득 묻은 먼지를 털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시대,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성령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맛볼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깊은 곳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만사형통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하십니까? 만사형통. 하지만 성도에게 만사형통은 복이 아닙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만사형통은 복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데 너무 좋은데, 난 행복한데. 여러분, 성도에게 아무 문제 없는 게 진짜 문제가 없는 걸까요?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 참 큰일 났다, 쟤. 지금 저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큰일 났어. 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큰일 났는데 제가 모르네. 여러분,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바로 만사형통이라는 겁니다. 때로 내 탓이든 남의 책임이든 삶의 곤경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이렇게 아파서 나 지금 병원 가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만사형통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아프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한테 이런 병을 걸리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저런 많은 사람들인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곤경에 처하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을 안 주면 헐헐 알아서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붙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자.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밤새 베개가 눈물로 적시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탄식하며 비명이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미얀마 우리 강범성 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혹시 못 드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 선교센터를 이렇게 보니까 뼈대만 있고 몇 달 동안 그냥 뼈대만 있는 상태로 짓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원래는 정해진 어떤 그 해에 적립을 해서 돈을 모아서 미얀마 선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선교센터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거를 완공을 위해서 목돈을 보내드리는 게 더 먼저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얀마 그 현지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뜨거운, 정말 햇빛이 따가워요. 따가운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차양막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공부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방과후 학교를 하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돈으로 그걸 쓴 거예요. 결국은 선교센터는 여전히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지을까?
제가 작년 3월에 보고 이 선교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반은 지었는데 나머지 반을 지어야 되는데 그동안 들었던 비용만큼 또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당장 들어가야 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돈이 없는 이상 이거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주변에 벽을 쌓고 담장을 쌓아놓고 돈이 모이면 이거를 완성을 해야지.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미얀마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서 그 담 지키던 그 담 사면이 다 홀랑 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완전히 벌거벗겨지듯이 그 건물 뼈대가 남아있는 건물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미얀마에는 좀도둑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거기서 누가 불을 지르거나 거기 있는 기계나 아니면 물건들을 훔쳐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잠이 안 오고 정말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렇게 지진이 와서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거 짓지도 못하고 벽까지 무너졌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짜 하나님 막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정말 힘들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와중에 저도 함께 걱정을 하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소식이 미국의 미얀마에 지진이 나서 교회가 어려움이 처했다. 돕자. 미국의 도움으로 선교센터가 11월에 완공이 되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눈물이 나는데 지난주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미얀마에 지진이 났으니 저는 선교는 끝났다. 다 도망가고 이제 저건 이제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도 같은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학교에 교육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그던 중에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당회에서 재정을 마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11월부터 구하기 위해서 장신대 게시판, 서울 장신대 게시판에 교육자를 구하는데 이력서를 보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 통 왔는데 60 넘으신 분들이 이력서를 보내신 거예요. 유치 아동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도 계속 이력서가 안 들어와요.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이력서 들어왔냐? 안 들어왔대요. 얼마나 제가 피가 마르든지 하나님 제가 이거 제 일 아니잖아요. 이 태장교회 일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 왜 이렇게 교육자가 안 구해집니까? 계속 2달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2월 30일 밤 11시 59분에 어떤 분이 이력서를 내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면접을 보고 모시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남 목사 기도는 그래도 한 2달은 해야지.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남 목사 요즘 너 편한 것 같아. 기도 좀 해야지. 정말 2달 동안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진짜 속상했어.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교육자를 못 구할까? 아니 이력서라고 해봐야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급해요. 빨리 1월 첫째 주에 모셔야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왜 이렇게 늦게 내셨나 했더니 지금 계시는 곳에서 사임을 하고 오시는 것 때문에 이력서를 늦게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임을 하고 오시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1월 마지막 주에 부임하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혹이라도 도망가면 안 됩니다. 나랑 약속한 거예요. 마지막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바로 그 고난의 자리, 그 연단과 훈련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애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을 체험할 때, 나 이 고난을 받아야만 되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와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고 하나님과 항상 늘 이야기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좋으면 좋다고,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안 바래요. 우리한테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두런두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만사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과 또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너에게 시험을 준 적이 없어. 시험이 아니래요. 우리는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시험 그런 거 없어. 내가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내가 정말 나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저 헐헐 날아갈까 봐 내가 너를 사랑의 줄로 매는 거야. 여러분, 사랑의 줄에 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이 좋은 게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랑의 줄에 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자, 박수 치면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장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의 생업과 그의 자녀들 위해 그의 건강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